오늘은 2024년 6월 12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사도행전 19장 21에서 41절 말씀.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소요를 일으켰다. 이유는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약화될까봐, 이전보다 수익이 줄어들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황을 보니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싸여 우르르 연극장에 몰려갔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끌려갔다. 이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군중들이 모인 곳에 가서 붙잡힌 제자들을 살리려고 했다. 하지만 제자들도 말렸고 그의 친구 중에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를 만류했다. 이 장면에서 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만약 바울이 이 상황에 직접 개입했다면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옳은 선택만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비워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울이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려던 대로 연극장에 가서 제자들을 구하려고 했다면 이 소요가 잠잠해지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싶다.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앞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사도행전 20장 1에서 16절 말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마게도냐로 가려 할 때 그와 동행했던 이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오였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이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처럼 나와 남편에게도 구체적이고 셀 수 있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사역은 외로운 길을 걷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 동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길의 무거움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 10명의 코어 멤버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2024년 6월 14일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7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자신이 거리낌 없이 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했다는 데 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조금의 아쉬움과 후회도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음을 알겠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아니, 나는 과연 어떠한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임했던 나였던가? 과거의 나는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어떤지 한 번쯤 진중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뭐든지 나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선택할 때는 주저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다 보니 남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율하고 분별해야 하기에 주저함 없고 꺼리낌 없는 내가 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내가 어떤 일에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행동하고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2024년 6월 15일 사도행전 20장 28에서 38절 말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생의 사명이었지만 동시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미션임을 보게 된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교단의 파송도 아니며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와 남편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파송한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해주신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노바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다. 더불어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성도들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몸과 마음이 힘들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우리 개개인이 힘들어지면 좋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수 없기에 교회에도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 무엇보다도 또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또 우리 부부가 서로를 잘 돌보는 것이 사역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겨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6일 사도행전 21장 1에서 16절 말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감정이 이를 말해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할 때 그는 사람들이 울며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100% 기뻐서 당연히 여겨서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든 내적 갈등이 있고 깊은 고민과 기도의 과정을 거치며 그 뜻을 따를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기꺼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 같다. 사도 바울의 말에서 그 같은 마음을 느낀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일 수도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선택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 아멘. 2024년 6월 17일 사도행전 21장 17에서 36절 말씀. 염려했던 일이 결국 닥치고 말았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해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 결국 바울에게 일어났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닥친 시련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했으며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도 당했다는 것이 내게도 너무 슬픈 일이다. 어쩌면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같아 보인다. 예수님도 당신께서 어떤 죽임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신 채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었다. 이 같은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 보였고,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일에 대한 그만큼의 죄스러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상쇄시키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물론 자신이 결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령의 뜻이지만 바울이 우리가 익히 알듯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은 그의 과거가 특별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말이다. 바울은 예수님께 죄스러웠던 마음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고백하지 않을까? 내가 만난 바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독백할 것 같다. 2024년 6월 18일 사도행전 21장 37에서 22장 11절 말씀.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다.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왜 이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간증, 설교 혹은 자기 변호를 수도 없이 많이 했을 바울은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으로 인해 날마다 공고한 날이었을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맞이 않기로 다짐했을 것이다. 바울의 저서에 담겨진 그의 고백은 그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졌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임을 깨닫는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입술의 고백을 점검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지겨우리만큼 나누는 것이 곧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